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사실 특별히 놀라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율법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전부터 전해지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놀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주제와 내용은 율법의 것과 비슷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한 유대인의 모범이었습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며 율법을 얼마나 지켜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구원까지도 결정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중요성은 인정하시며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에 얽매여선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 한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율법, 그 행위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직접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 행위에만 얽매이는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참여가 있었지만 과연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내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듯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사랑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1절부터 7장의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당되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새롭게 전하여 주십니다. 살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켜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즉 화를 내고 비난하면서 욕을 하는 행위 또한 살인과 동일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라가라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바보, 멍청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욕설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화를 내는 것 또한 금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비난하는 행위 자체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행위요. 또한 화를 내며 비난하고 욕하는 행위는 바로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화를 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행동을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나의 불의한 행실이 모두 다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예배, 정결하지 못한 자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문구, 그 행동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서로를 위하고 화평케 하기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없어서 많이 외롭고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손의 온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런 때일수록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곤 합니다. 위선적인 율법 정신에 가로막혀서 끊임없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에 막힌 담을 친히 사랑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선적인 율법 정신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에 발목 잡히고 있진 않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은 율법 그대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의미와 정신까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서 그 속은 죄로 인해 검게 물들어 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정신과 행위를 올바르게 묵상하고 다짐하면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류를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의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